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이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배가 단지 우리의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심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목마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메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항상 같이 가고 일치되는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로가 있는 것은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갈로로 묶어두죠.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활과 승천까지를 여기서는 포함을 하죠. 예수님의 승천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혹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그때부터 성령이 이 땅에서 활동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니죠. 성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구약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함께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임하셨고 성령은 항상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그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구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말하는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나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의 사람을 기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의 일치 문제를 정작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행적이 일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는데 사도 요한은 전혀 내용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 중에서 서로 쟁론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도 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랫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오라 라고 보낸 군사들입니다. 근데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것이죠. 인간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47절에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의 편이 되었느냐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더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공부도 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층이고 사회 지도자나 공부한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미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면 너희들이 예수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 이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그렇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죄를 분명히 짓거나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율법의 근거에서 니고데모가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끝까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그 가르침,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 모든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전인격적인 삶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이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기근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기근을 해소할 수 있느냐? 세상의 어떤 향락에 빠지더라도 그 기근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이시고 이러한 예언에 대한 어떤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과 가르침과 그의 전인격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